지난 시간에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도피성이 총 6개였습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기억나시죠? 뭐 정확하게 어디라고는 몰라도 하여튼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해 두셨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 실수로, 계획적인 게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 사람을 보복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 이 원수의 원수를 낳는 이 피해 보복을 끊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이 6개인데 6개 중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야겠죠. 도피성에 도착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지도자들 그리고 증인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의도된 살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의도된 살인이 아니라 실수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면 그 사람은 이것을 이제 결정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텐데 대제사장이 결정하면 그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에서 나올 수 없고 또 도피성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미라도 내가 잠깐 마치 동네 한 바퀴 돌듯이 잠깐 나왔다가 뭐 쇼핑하듯이 이렇게 돌아보고 또 그건 안 됩니다. 한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고 또 이 피해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가족이 되었든지 친척이 되었든지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이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분노하겠죠. 그럴지라도 판결이 실수라고 하는 판결이 나면 죽일 수 없습니다. 죽이지 못합니다. 대신 이제 사실은 거기까지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지파가 12지파인데 12지파에서 다른 지파 사람들과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하든 뭘 하든 실수로 그 사람을 죽인다 할 때에 다른 지파 사람을 죽일 가능성이 매우 적어요. 같은 지파 내에서 일을 하다가 그런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렇다면 지금 지파별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집 같으면 김씨 집안, 박씨 집안 이렇게 시족사회란 말이에요. 뭐 쭉 따라 올라가면 야곱이 나올 것이고 더 따라 올라가면 뭐 아브라함 또는 뭐 아담까지 올라가겠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12지파가 형성이 돼 있고 이 12지파가 각각의 지파들로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파 내에서 불의한 사고가 되었든지 간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과연 그 집안,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사고가 났으면 뭐 아들이 되었든지 딸이 되었든지 주로 아들이겠죠. 아들이 불의하게 실수로 옆집에 있는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얘가 같이 이렇게 나무를 베다가 도끼날이 빠진 거예요. 도끼날이 빠져서 휙 하고 날아가서 옆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그 사람의 머리를 쳐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의도된 살인이 아닌 경우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라고 했고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실수라고 하는 것이 판결한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못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실수로 죽인 사람의 가족이 있잖아요. 그 가족과 옆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참 불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소설 로미오와 줄리엣만 보더라도 집안 싸움이잖아요. 그 옛날이니까 이제 그런 게 가능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종류의 내용들이 있지 않아요? 아버지들이 서로 할아버지 때에서 서로 원수 관계예요. 사업을 하다가 한쪽이 한쪽을 망하게 했든지 이래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며 할아버지끼리 막 그냥 저거들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막 이런 관계로 살아가다가 손자때에 가서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옆집 남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아랫집 아가씨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 마음에 드는데 그 아랫집 산다는 이유 하나로
윗집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문제까지는 성경은 사실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그 일이 어떻게 수습되었고 참 불편할 텐데 말입니다. 어쨌든 실수라도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도 도피성이라는 곳에 가서 가족과 떨어져 산다고 할지라도 이미 살았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과연 이것이 그래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그가 뭐 몇 년이 됐든 간에 몇십 년이 됐든 간에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 난 그거로 위로를 삼겠다 라고 했을까? 아니면 불편해서 다른 지파로 이사는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유산으로 받은 기업이 있는데 만약에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면 그 유산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을 분깃을 포기하고 가는 경우가 되니까 포기하고 갈 수는 없었을 텐데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불편했겠다. 어쨌든 결국 이 이야기는 실수라도 특별한 경우 실수지.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상당히 많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뭐 부모 또는 할아버지까지 전체를 다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레위 지파들 오늘 말씀해 보시면 1페이지, 2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지금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이 제사장 엘르아사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달라 그러거든요. 그 내용이 민수기 35장 1절부터 3절에 있어요. 2페이지 보시면 다른 글꼴로 기록을 했습니다. 쉬운 성경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요단강가의 모압 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을 성 가운데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을 주게 하여라. 그리고 레위 사람에게 그 성 둘레에 목초지도 주게 하여라. 그래야 레위 사람도 살 성을 얻게 될 것이며 소떼와 양떼와 다른 짐승을 먹일 목초지를 갖게 될 것이다.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근거로 해서 지금 땅을 분배가 다 끝났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땅 분배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약속대로 지금 레위 지파에게 성을 주라. 근데 그 성이 레위 지파의 땅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12지파는 자기들의 땅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계를 쭉 얘기했죠.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지형의 이름들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제가 이렇게 지도에 색깔별로 지도에 땅들이 돼 있었고 어쨌든 땅의 크기는 좀 다를지라도 자기들의 땅이 있어요. 경계가 있고 구역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해요. 우리만의 땅, 레위 지파만의 땅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농사를 지어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지파들은 따로 하나님의 일, 특별히 거룩한 성소라든지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이 일만 감당하게끔 그들이 머물 숙소 정도의 성읍만 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이 떨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는 무슨 땅, 무슨 성읍을 주고 자기 영역에서 떼어주는 거예요. 이 페이지 밑에 쪽 보시면 맨 마지막 단에 그앗 자손,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 그앗 자손은 23개의 성읍, 제일 많아요. 여기에 이제 아론 지파의 후손들이 들어가는데 23개의 성읍을 받고 게르손 지파는 13개의 성읍, 무라리 지파는 12개의 성읍을 받아요. 각각 지파들에게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지금 우리가 12개의 지파들 속에서 그 지파들이 내어준 그 성읍이 지파 땅이란 말이에요. 지파에 있는 땅에 성읍을 주는 거니까 레위인들이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개념이 아니라 성의 개념으로 말씀하세요. 땅은 차지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성읍의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부득이하게 다른 지파와는 달리 떨어져 살아야 된다. 흩어져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성읍들이 각 12지파 안에 따로 이렇게 섞여 있다. 또 한 가지는 48개의 성읍이라 그랬는데요. 일단 제가 조그만 글씨로 써놨는데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숫자를 계수한 민수기 3장에 보면 광야에서 출애굽한 숫자들을 쭉 계수할 때에 태어난 지 한 달 뭐 해가지고 한 달 이상 된 자들을 계수했더니 22,000명 또는 22,000명보다 조금 넘은 숫자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숫자는 없어요. 몇 명이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의 비슷한 숫자였단 말이죠. 다른 지파들도 거의 비슷한 숫자로 특별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은 한 거의 비슷한 숫자, 조금 더 많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없다면 조금 더 많은 숫자, 나머지는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을 중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숫자가 원래 광야에서 세어본 숫자보다 조금 많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봤을 때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22,000명을 놓고 48개의 성읍으로 나누어서 계산해 보니까 한 500명씩 들어가요. 그 성읍의 크기가 달라서 큰 성읍에는 700명, 조금 작은 성읍에는 300명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성읍의 크기가 차이가 있다면 굳이 그앗 자손에게 23개 성읍 이렇게 할 의미가 없어요. 숫자는 같지만 크기가 다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마 성읍 자체가 비슷한 것 같아요. 크기가 비슷하니까 이 성읍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앗 자손이 23개, 게르손이 13, 무라리가 12인데 한 성읍에 그냥 계산해 보면 한 500명 정도 가까이 한 성읍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인구 대비했을 때 이건 널널하지 않겠는데 그 성읍 자체가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성읍에 한 성읍에 500명 가까이가 모여 산다는 건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유롭게 막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48개가 다 레위인들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도피성이 레위인들이 속한 곳에서 도피성이 생겨요. 6개가. 그죠?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의 성읍은 도피성이라고 내놔야 되는데 그 도피성이 레위 성읍 가운데 다른 지파에서 내어놓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에게 준 48개의 성읍 가운데 이 거리를 재가지고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해서 총 6개가 되는데 그 6개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받은 48개의 성읍 가운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치적으로 어디다라고 딱 말할 수는 없어요. 도피성이 어딘지는 지금 설명이 돼 있어요. 우리가 그곳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가 지도로 여기 찍어드렸어요. 여기가 도피성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도피성이 주변에 레위 지파가 살고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 수소 충전소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수소 충전소 들어오는 거 싫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폭파될지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라도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이 어떻게 주유소 들어온 건 괜찮아요? 저 위에 있던데 저거 터지면 여기까지 올 텐데요? 피해가? 저건 이미 들어왔으니까 괜찮은 건가요? 왜 저건 되고 수소는 안 되죠? 이제는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저는 저것도 가능하면 나가면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들어오는 거는 주유소 들어오는 거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동네에 들어온다는 것은 좀 떨어져 있는 곳에 들어와야지 동네 한 군데 들어오면 이거 진짜 만약에라도 큰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쨌든 들어오긴 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옆집은 좋아요? 용답동이 싫어요? 그럼 답심리는 좋아요? 그럼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수막만 붙이고 끝날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그게 좀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왜 하필이면 이 도피성이 레위의 성읍과 같이 있었을까라는 점이에요. 이왕이면 그렇지 않겠어요? 죄를 짓고 들어간 사람들인데 우리 마을,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더한 시대였는데, 죄인들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죄를 졌으니까. 더군다나 사람을 죽였는데요, 실수라고 해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는 성읍이 우리 영역에 있기를 원하겠냐고요? 절대 원하지 않죠.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붙여놨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오히려 더 다른 지파들보다 더 거룩한 것을 행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조그만 부정한 것들도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레위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조금만 부정하면 죽기도 해요. 왜 이런 사람들 옆에 도피성을 떡 하고 갖다 주셨냐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것도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말 그대로 도피성이 죄악된 장소라면 레위인들로부터 가장 먼 곳에 또는 유대인들 중에 가장 먼 곳, 예를 들면 난지도와 같은 곳, 쓰레기 매립장이나 뭐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은 시체들을 쌓는 무덤가라든지 왜 그런 데가 없겠어요? 그런 음침한 곳, 사람들이 잘 가기 싫어하는 곳, 이런 곳에다가 그들을 배치하면 딱 알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읽은 21장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다 제비를 뽑아요. 전부 다. 성읍을 줄 때에도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지형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 오래된 거 뭐 이런 것들, 열매를 거둘 수 없거나 이런 것들을 따로 빼서 주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주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3페이지 마지막 보시면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43절부터 45절 끝쪽에 가면 땅 분배에 대한 단락을 마치면서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성취되어 있는지를 언급함으로 결론을 맺어요. 여기 제가 가로로 해놓은 것은 사실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어요. 이게 빠져서 제가 가로로 해놨으니까 그냥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4페이지 이와 같이에 대한 21장 43절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페이지 뒤에 중간입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땅에서 평화롭게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들 중 누구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모든 적을 넘겨주셨습니다.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이거예요.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 엄청난 일을 했느냐.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축복의 약속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 심판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지가 떨어져서 축복만 자꾸 하시고 깜빡 잊었네, 내가 쟤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축복하실 때 약속하신 것 모든 것을 철저하게 지키신 하나님이라면 심판하실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려내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을 지금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축복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 지나온 역사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면서 되돌아보는 역사를 보고 있는데 그 역사들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그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고 미래를 지배할 것이다 라는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복 주실 뿐만 아니라 거역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명제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약속하신 모든 일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 모든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를 6번이나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루실 거예요. 축복하실 자들은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심판하실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여호수아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시니까 구약의 말씀은 쾌캐 묵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